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편 여러분. 자, 생명을 살린 방송, 나라를 살린 방송, 세상을 살린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요. 갓 디펜스 네이션 코리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정복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짝깍짝깍짝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모두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제가 이게 이 역사 방송 이게 희한하게 정치 방송, 이슈 방송 할 때는 뭐 크게 뭐 문제가 없는데 이 역사 방송만 하려고 하면은 이 뭐 자꾸 문제가 생기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술도 여기 보시면 다 터졌는데 이거 역사의 진실을 알리려고 하는 방송만 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힘들어. 그냥 정치 이슈 신문 나온 거 읽어주고 하면은 뭐 힘들지가 않은데 정말 이 영적으로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중계를 어떻게 좀 하려고 하면은 이 뭔가가 자꾸 알 수 없는 이 기술적인 문제들이 막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앞전에 방송하다가 이게 끊고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녹화해가지고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대한민국에 방송 한번 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성상훈의 역사전쟁 8번째입니다. 미국이 한국 앞세워 중국 접수한다. 미국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 방송이 제대로 나갈 수 있도록 좀 중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방송만 하려고 하면은 이게 자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 후원도 좀 해주시고요. 이 재정적으로 저희가 많이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송을 해도 광고비가 거의 안 나오니까 여러분께서 이 방송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게 망해도 벌써 한 10번은 망했을 나라고 태어날 수가 없는 나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힘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데 도대체 그 힘의 원천은 뭐냐. 그래가 찾아가다 보니까 뭐 박정희, 이승만 나오고 미국 교회가 와가지고 이 선교사들이 한 300여 명 정도가 들어오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조선을 구원하고 이런 역사들이 숨막히는 역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스토리 이야기가 히스토리가 우리 영어로 히스토리가 영어로 하면은 히스토리인데 히스 스토리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게 됐고 이 나라를 지키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나라를 지키는 게 그게 진짜 이 기독교 신자들이 해야 될 일이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목숨 걸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이슈 방송을 제가 하다가 이제 중단두고 이 방송을 계속 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깨어나면 역사를 알면 역사의 이 어마어마한 이 자부심, 자신감, 자긍심 이거를 이게 깨어나면요 눈을 떠버리면요 저 중국 접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도 교회가 깨어나야지 지금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교회 나가시는 분들 하나님 자녀들이 깨어나시라고 속지 말라고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됐기 때문에 미혹당하지 말라고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만 하려고 하면 뭔가 이런 참 안 도와주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뭐 생방송 하다가 한번 끊고 다시 녹화해가지고 내보내는 겁니다. 자, GDN 판매 도서가 있는데 이 책 7권 읽으시면 서울대생들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서울대생들도 역사책을 안 보다 보니까 이야기해보면 깡통이야. 역사를 모르면요 통찰력이 안 생깁니다. 서울대 법대 나오고 서울대 뭐 영문학과 나오고 뭐 영어 잘하고 해도 자기 이 역사를 모르면요 통찰력이 안 생깁니다. 통찰력이 안 생기면 뭐예요? 깡통이죠. 깡통. 목사님을 해도 이 대한민국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고 대한민국 역사가 교회의 역사라는 이 역사를 모르면 통찰력이 안 생기면 사기꾼들의 거짓 선동, 선전 선동, 성동격세에 놀아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요 GDN 판매도서 우측 상단에 1번, 2번, 3번
그 1번, 2번, 3번에 해당되는 그 책들입니다. 요 책은 꼭 좀 사서 보시면 되고, 이 지금 제가 순서를 몇 개 하는데 이 순서대로 다 보시면은 대한민국의 100년의 역사가 시간 순서대로 나온다. 자, 010-6832-0325, 010-6832-032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들어가는데 이 저희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그 하늘교회에서 어린이 배제 학당용으로 만든 자료입니다. 지금 4기 모집이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개강인데, 이 은평구 청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에 하늘교회에 있습니다. 그 여기에 여러분 자녀들 보내셔가지고 제대로 된 역사를 갖다 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기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면요, 이 가짜 역사를 배우고 이 조작된 역사를 배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 여기에 보내가지고 학생들 이 좀 공부를 좀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이제 방송을 힘들다. 예. 제가 입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방송할 때마다. 이게 했던 거 지금 몇 번째 하는가 모르겠어요. 자,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태어났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에 이게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이 뭐냐?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있는 나라, 법으로 통치되는 나라, 이게 민주공화국이다. 자, 그런데 우리 헌법에서 민주라는 걸 국민이 주인, 국민을 빼고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지금 또 자유를 빼겠다는 거고, 이미 교과서에서는 자유를 다 빼버렸고, 그러지 법이 지금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법이. 자, 이번에 그 지금 그 개헌을 한대요. 원포인트 개헌을 한대. 이게 뭐 원포인트 개헌이 뭐냐? 아니, 경제가 망가지고 우한폐렴으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사람들 국민들 정신없을 때 국민들 모르게 지금 개헌을 해요. 그럼 개헌이 뭐냐? 그 지금 개헌 정족수가 그 국회의원 3분의 2, 재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 동의를 해야지 개헌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개헌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 그 인구가 사람들이 국민이 100만 명 이상만 동의를 하면은 개헌 발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조선족들이 지금 100만 명 넘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 쪽 조선족들 동원하면은 지금 조선족들은 또 귀화를 하기 쉽게끔 다 그렇게 바꿔놨어. 그리고 의료보험이고 뭐고 혜택 다 줄 수 있게끔 그래 해놨고, 그러니까 조선족들 계속 들어오는 거지. 그러면 걔들은 자기 가족들이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령을 안 받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 조선족들 100만 명이 개헌해버리면요, 국민을 빼버리고 헌법에서 자유 빼버리고 이래 되면요 대한민국 공산화 되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거고, 지금 김무성 의원이 개헌 발의했고, 박지원, 김무성은 또 그 이낙연은 또 원불교로 이어져 있고, 원불교가 북한 찬양 가가지고 북한 지원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 또 뭘 하고 있어요? 원불교가 뒤에 홍석현이 있고, 또 뜬금없이 그 황교안도 야 독재, 문재인 독재에 맞서 싸우겠다 해놓고는 황교안도 개헌하겠다고 지지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황교안은 또 홍석현 쪽 삼성 장학생, 우리나라 법조인들 장학생이 삼성 장학생이 있고, 그 김일성 장학생이 있고 두 개가 있는데, 아니 옛날에 자기 집이 고철 집안 했는데 어떻게 그 법조 시험을 칩니까? 그 삼성 장학생, 그 홍석현 쪽 라인.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완전 해체되는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교회가 일어나가지고 깨어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정교분리 원칙 그것만 지금 하고 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신 줄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를 갖고 왔는데 독재자라고 감리교, 이승만 대통령이 감리교 아닙니까? 근데 감리교에서 뭘 가르쳐요? 이승만 독재자라고 그래 가르치고, 감리교단이 지금 이승만 지우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 업적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게 전부 다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은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믿으라고 한 게 아니고 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지금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야 저 교회는 돌 하나도 안 남기고 다 무너지겠다. 무너질 것이다. 그래 이야기하고 있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알곡과 가라지 밭을 갈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데리고 가고 천국 가고 하나는 저기 버리고 간다고.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징조가 나타난다. 무화과 가지 그 잎이 연해지면은 그 징조가 나타난다고 계절을 비유로 들어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깨어나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우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정치방송 그 때려치우고 이거 몇천 명 안 보는 그 이 역사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고조선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고 고조선이 전세계 문명의 50% 이상을 다 만들었고 그 후손이 대한민국이고 미국 애들도 그 고조선의 흉노의 후손들이고 걔들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한 몸이 되는 한 몸이 돼가지고 만주 그 중앙아시아 다 지금 접수하고 그러고 이제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경 체제국가 다시 건설한다. 왜? 미국은 이미 끝났어요. 미국은 이미 끝났다고. 왜? 너무 영적으로 타락했어.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저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어떻게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다 이쪽으로 넘어온다고요. 넘어온다고. 그거를 이 거대한 흐름을 모르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 이명박 때 뭘 하려고 했어요? 도로명 주소로 바꾼 거 아니에요? 도로명 주소로. 집원 일본식의 집원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꾼 거 아니야 미국식처럼. 그리고 금융제도 회계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갖다가 다 옛날에 일본 그 시스템에 따랐는데 다 미국식으로 바꾼 거 아닙니까? 왜? 미국 애들이 들어와서 살게 편하게 하려고. 그리고 키니졸브가 뭐예요? 키니졸브 옛날 을지 프리덤 가디언 뭐 충무훈련 이런 것들은 다 뭔가 군사적인 냄새가 나잖아요. 프리덤 자유 뭐 가디언 수호자 뭐 이런 건데 키 리졸브 키 리졸브 열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다 이거 뜬금없잖아. 그거 MB 때 그 이름을 바꿨다고. 그 앞전에 무슨 훈련들 하던 거를 갖다가 키 리졸브로 바꿔버렸어. 왜? 키 리졸브가 북한에 상륙하는 훈련입니다. 북한 문을 열고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 이게 종교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북한 해방시키는 게 키 니졸브 훈련인데 그건 문재인이가 그 키 니졸브 훈련 없애버린 거 아닙니까? 이름을 다 바꿔버렸지. 축소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지금 북한 공산당, 중국 공산당, 남한 공산당 이 지금 공산주의 추종 세력이기 때문에 그럼 문씨 같은 거는 그 족보가 이 저 황제족 족보예요. 황제족 족보.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다 망가뜨려 가지고 북한에 갖다 바치고 중국에 갖다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국민이 그 흘러가는 흐름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계속 이 심각하게 이거 몇천 명 안 보더라도 역사 방송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자유란 것은 자기 뜻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속에 얽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가 되면 미혹당하지 말라. 그 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이상하게 될 수가 있으니까 미혹당하지 말라고 계속 그 이야기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황교안 뭐 하나님 믿고 하니까는 그 뭐 저기 저 그거 뭐야 저 믿었는데 뭐 뜬금없이 사람들 죽어가고 있고 지금 뭐 전 국민 정신이 없는데 개헌하자고 개헌 찬성한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하지만은 그 지금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악령들이 나와가지고 다 자꾸 옆에 시험 들게 하는 거죠. 자, 하여튼 자유라는 것은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들 행동에 얽매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자유가 있었나? 우리가 처음부터 자유가 주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 고조선 있었고요. 삼국시대가 있었고 고려가 있었고 조선이 있었고 대한제국이 있었고 그 이제 일제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몇천 년 동안 자유가 없었다. 다 왕이 있었고 왕의 소유물이었다. 특히 조선 말기로 가면은 왕정제도, 신분제도, 우상숭배, 미신제사, 음란과 여성의 천대, 질병과 가난, 무지의 문맹 이랬습니다. 왕이 주인인 나라, 백성에게는 권리가 없었어요. 자, 이게 저 고종이고요. 자유와 평등한 기회가 없는 나라. 신분제도로 한 게 있었습니다. 신분제도. 이거 들어보셨죠?
왕이 있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천민이 있습니다. 이 인구의 40% 이상이 지금 천민이었다, 노비였다, 노예. 자기 나라 백성을 갖다가 노비로 만드는 게 그게 조선이었어요. 근데 누가 했어요? 우리가 세종대왕이라고 알고 있는 세종 때 노비 제도가 넓게 퍼지고 깊이 뿌리 박히는 그런 제도들을 만들었다. 그리고 저기 기생제도, 그것도 세종 때 그 아주 고차가 정착화 고차가 된 거고, 그리고 하늘에, 그 전까지는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그것도 없애버린 게 세종이다. 그러니까 세종이 저기 친명사대가 뿌리 깊은 게 세종 때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세종이 성군이라고 지금 배웠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역사가 전부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기록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 그 이영원 교수님이 쓰신 세종은 과연 성군이었나,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 그러니까 인구의 40%는 그 저기 천민이니까 바른 이야기 하면 맞아 죽으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평민은 양반한테 장사해야 되니까 거짓말 할 수밖에 없고, 양반은 뭐 저기 이쪽 편 저쪽 편 나눠가지고 서로 저기 거짓말 해가지고 저기 모함에 빠뜨려서 죽여야 되니까 서로 거짓말하는 거. 왕은 쥐가 왕권이 약하니까 이쪽 파 저쪽 파 거짓말 시켜가지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싸우게 만들어가지고 한쪽을 죽여야지. 그 얘가 살아남으면 또 새로운 놈이 나오면 또 새로운 놈 이간질 시키고. 지금 북한 김정은이 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인구의 100%가 거짓말하는 게 그게 조선이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물려받은 게 지금 대한민국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조선시대가 엄청나게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드라마 영화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국민 여러분 그거를 보면은 전부 정신병자 되는 거예요. 다 거짓말인데. 자, 지금은 대한민국은 정치인은 정치인이라서 거짓말하고, 저기 교수는 교수라서 거짓말하고, 목사는 목사라서 거짓말하고, 저기 학자는 학자라 거짓말하고, 저기 뭐야 기자는 기자라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나라가 안 망할 수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아니 나는 거짓말 안 했는데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침묵하면요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이. 목사님도 김정은이 되는 거고, 그 저희 정치인도 김정은이가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김정은이랑 공범 살인마가 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2천만 명 죽어가고 있다는 거, 이 방송을 통해서 깨달으셨으면은 기도를 해주십시오.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보건통일, 평화통일이 아닙니다. 보건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니까 이게 양반 10%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기생충이다, 흡혈귀다, 이거를 저기 이사벨라 비소비여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치죠. 왜 안 가르칩니까? 이런 거 가르쳐야지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인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피눈물 흘려가지고 피땀 흘려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대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거를 가르치려면은 이 조선 말기가 이 흡혈귀들이 살았던, 드라큘라들이 살았던 시대다,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정교사 선생들이 이거 안 가르치잖아. 북한이 좋다고 가르친다며. 북한이 좋아요? 그럼 북한 가서 살지. 그러면은 북한은 왜 안 가는데? 자, 평민 50%는 이게 장사를 했고, 천민 40% 자기 나라 백성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학교에서 뭘 가르쳐야 됩니까? 왜 조선은 침략 당한 것도 아닌데 노비가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 누가 노비를 그렇게 만들었나? 그거를 따져가야 될 거 아니면 그 문제의 근원을 따져가야죠. 근원을.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탄핵이 됐어요. 근데 탄핵 어떻게 됐는지, 그 백가사전 백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백서가 나온 것도 없잖아. 백서가 나온 거. 역사 공부를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 망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이 책을 꼭 좀 사서 보시고, 세월호 가지고 어떻게 장난쳤는지, 선거 부정선거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 좀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광대 백정 승려 기생 노비 무당 이랬다. 가난과 질병의 나라. 자, 이게 하천에서 똥도 싸고 저기 빨래도 하고 뭐 여기 이걸로 밥도 짓고 그랬어요. 이게 조선 말기였습니다. 천연두, 두창, 마막, 콜레라, 한센병, 묻는병, 피구병, 배앓이 등 똥, 소똥, 말똥, 뭐 저기 이런 똥천지였다. 사람똥. 요강에 오줌 싸고 똥 싸가지고 창문에 그냥 갖다 버렸대요. 옛날에 기록들 보니까.
자, 서울에는 그냥 뭐 콜레라 패스트 끊임없이 전염병이 돌았다. 온천지에 똥천지였다. 자, 공주에 가니까 나무에 주렁주렁 뭐가 매달려 있는데 애기들 시체였다. 그리고 저기 성인들은 시신이 썩을 때까지 보관했다가 뼈는 내던져 버리거나 얕은 땅이 파묻는다. 메티노블의 조선 회상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성 천대와 음란의 나라. 이거 10살도 안 된 이런 애들한테 술 따르게 하고 이랬어요. 이게 나중에 조선 양반이 없어지니까 어디로 갑니까? 일본이 오니까는 그 일본 위안부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이 갖다가 팔았다고. 가족들이 일본군이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잡아가고, 그게 아니고 가족들이 갖다 팔았어요, 양반한테. 그래서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거기서. 왜? 갖다 팔았으니까. 가슴 아픈 역사가 있다. 그리고 기사 보다가 옛날 신문기사 보다가 억장이 무너지는 게, 조선 사람들이 여자들 잡아가가지고 어디 그 광에다가 모아놓은 거를 갖다가 일본 순사들이 가가지고, 일본 경찰이 가가지고 그거 구출해줬다는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어디서부터 조작됐는지가 알 수가 없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한글 맞춤법 정립을 한 게 우리는 조선어학회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일본 애들이 조선어 맞춤법을 만들어가지고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쳤어요. 그런 기록이 있더라. 내가 기록 다 찾아놨으니까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역사가 얼마나 뒤죽박죽 왜곡되고 엉망인지, 좌파는 좌파대로 역사 왜곡하고, 보수는 보수대로 역사 왜곡하고, 잘못된 것도 잘못된 그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된 거 자꾸 미화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다. 이거 지금 여기 오른쪽 여기 보시면 이 여성 뭐 이렇게 가슴에 덧댄 것 같은데, 덧댄 게 아니고 젖가슴을 내놓은 겁니다. 희한하게 조선시대 사진들 보면 젖가슴을 내놓고 다니더라. 이거는 이제 노비의 백성, 백정의 부인이 내려왔다가 걸리면은 저렇게 이거는 영화라 가지고 이게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을 벗겨가지고 겁탈하고 마을을 전체를 돌아다녔다. 이게 그래서 백정이 산에 살은 거예요. 왜 마을에 안 살겠습니까? 백정이 저렇게 겁탈하고 했으니까 마을에 살아야지 소를 잡아도 더 잘 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산에 숨어 살았습니까? 그 애들 저렇게 겁탈하고 하니까 백정의 여인네가 나오면. 자, 7거지약. 아내를 버릴 수 있는 근거. 아들이 없는 경우, 음행을 하는 경우, 시부모를 섬기지 않는 경우, 말이 많은 경우, 도둑질을 하는 경우, 질투할 경우, 나쁜 질병이 있는 경우. 자, 그리고 양반들은 결혼해가 3일만 살고 본부인하고 살고 나머지는 첩들하고 살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정제를 강요했다. 그리고 본부인이 정제를 안 지키면 매질을 한 다음에 자기 관리의 종에게 줘버렸다. 양반의 부인들은 평소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도 못했다. 그리고 보쌈, 여자가 남편이 죽으면 보쌈을 해간 거예요. 보쌈을. 그리고 보쌈 해가려면 남편이 빨리 죽어야 되니까는 다른 사람 시켜가 죽여버리든지, 그 남편 죽여버리든지, 남편이 죽도록 기도를 하든지, 뭐 그래. 이게 조선이 이게 말입니까? 그리고 여자들 발이 화상 있고 빈사 상태로 구타당하고, 이게 지금 이랬습니다, 조선 말기에. 그런데 미신제사 이랬습니다. 미신제사 지내고 이 무당 구다는 거고, 사람이 아프면은 무당 불러다가 북치고 깽가리치고 구술했어요. 구술. 자유를 주는 빛, 복음이 전해졌다. 자, 그런데 이제 복음이 들어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이래가지고 선교사들 한 1500명이 조선 말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복음의 핵심이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질병, 학대, 문맹, 가난.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병도 치료해주고 신식 문물도 치료해주고 학대로부터 구원해주고 여자들도 여자 백정, 노비, 백정, 뭐 여성들도 다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또 한글 교육도 시키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일본 애들 국민학교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한글 가르치고 거기서 교육시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교육시키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은 일본 애들이 이 조선 사람들 교육을 시켰어요. 여자도 교육시키고 백정도 교육시키고 그 학생도 노비도 교육시키고 국민학교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근데 조선 말기는 뭐 했냐고.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지금 정확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조선을 해방시켜 가지고 여성을 해방시킨 거 누가 해방시켰냐. 노비를 해방시킨 거 누가 해방시켰냐. 이거 우리 정확하게 따져봐야 된다. 왜? 지금 모든 게 엉망진창 뒤죽박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좌파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반일 감정 선동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이나 게이트, 중국 조선족들, 중국 공산당 우마우동 사이버 전사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반일 감정 조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좌파 역사학자들, 좌파 선생들이 반일 감정 조장하는 거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는 옛날 신문들 보니까는 학교에서 일본 학생들 일본 학교에서 한글 가르치고 이런 자료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지금. 그 우리가 지금 잘된 역사든 잘못된 역사든 간에 지금 정확하게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외눈박이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선전 선동에 휘둘리는 거죠. 자, 칼 귀즐라프 독일계 유태인입니다. 독일계 유태인. 독일계 유태인이다. 자, 1832년에 장산 백령도에 들어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백령도에 상륙해가지고 거기 중화동 교회를 만들어요. 그리고 고대도에 들어와가지고 주기도문, 한문성경, 감자농사, 뭐 포도주 담그는 법 이런 걸 또 알려준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첫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인데 여기 지금 처형 당하기 전에 이제 모습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배 타고 들어왔다가 이제 제너럴 셔먼호가 이제 침몰을 하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하면서 이제 대동강에서 순교를 하는데 그러면서 죽기 전에 이제 뭘 주냐면은 이제 성경을 줍니다. 성경을 주니까 야 이거 한번 읽어보소 하니까 나중에 목을 딱 치고 나서 읽어본다. 그리고서 이제 박충건이가 평양교회 장로가 되고 장사포 홍신길은 서가교회를 만들고 석호정 만경대 최치량은 평양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이게 종이가 귀하니까 벽지를 뜯어가지고 했는데 이 박영식이 집이 나중에 여관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고 나면은 다 사람들이 개가천선해가지고 나오는 하나님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래서 나중에 널다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1933년 9월 14일 날 대동강변에 이제 토마스 기념 예배당이 세워졌다. 그리고 이분이 영국의 하노버 교회에서 왔대요. 하노버 교회. 근데 영국의 하노버 교회가 망해가지고 지금 한국의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거기를 섬기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수 선교전서 마가복음 이런 한글 성경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 정동 제일감리교회 이렇게 했고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빛을 부시옵소서. 제물포에 상륙해가지고 1885년 4월 5일날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가 한국 교회의 역사인데 이 역사를 갖다가 전국 교회에서 가르치면은 그러면은 저는 뭡니까 이 한국사 한국 근현사 공부하다 보니까는 보이지 않는 힘이 감싸고 있는데 어쩌다가 한 번은 우연의 일치인데 고비 때마다 뭔가가 보이지 않는 힘이 한국을 도와줘. 이게 뭐야 우연의 일치가 계속 연달아 되면 이거는 뭐야 섭리 아닙니까? 그게 뭐냐 가다 보니까 이 조선의 교회가 나오고 결국 하나님 그거 맞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자발적으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자, 세문안 교회가 이렇게 생기게 됐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역사를 제대로 가르치면은 전부 다 하나님 믿게 된다.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거 안 가르칩니까? 언더우드 선교사
지금 아무것도 배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지는 얻은 뿐입니다. 조선의 남자들의 속성이 보이질 않는다.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곳이 뭐잖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널다리골 장대영교회 평양이죠.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세웠다. 곤단골교회 승동교회 1893년에 세웠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 세웠다. 자, 배제학당 1886년 6월 8일. 자, 우리는 통역관을 양성하거나 학교의 일꾼을 양성하려는 것이 아니요 자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내보내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승만 서재필, 여기서 이승만 서재필이 만나고 또 독립신문이 나오고 그래 된 겁니다. 왜 독립운동을 갖다가 조선의 교회가 했냐. 당연히 조선의 교회에 가니까는 성경책 찍어내고 이런 인쇄 출판 기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찍어내가지고 그 국민 계몽하고 한 거예요. 그래서 조선의 교회가 없었으면은 미국의 선교사가 없었으면 조선의 구원은 조선의 독립은 없었던 겁니다. 없었던 거. 이 역사를 아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 역사를 아셔야 되는데 이 역사를 이야기하면은 조회수가 확 떨어져. 확 떨어져. 제 입술 터진 거 안 보이십니까? 입술 터진 거 보이시죠? 제가 애가 탑니다. 제가 애가 타. 전국 방방 곳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역사를 보고 깨어나야지 자부심이 생기고 야 누가 기독교라 개독교라 하면 야 기독교가 개독교가 아니고 조선에 기독교가 없었으면은 마 너는 노비로 살아서 이놈 자식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못한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도 뭐가 된다?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 나와도. 저 나라의 역사를 모르는데 그게 좀비지. 언더우드 학당 1886년에 만들어졌고 자 나중에 1905년에 경신학교로 개칭을 합니다. 이화 학당이 1886년에 만들어졌다. 메리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만들었다. 나는 믿고 있다. 이곳에서 이 땅의 조선의 여인들이 인간의 권리를 찾는 문이 열리기 시작할 것이다. 어느 나라 여성보다 당당한 딸들이 늠름하게 걸어 나올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다. 그래가지고 이화 학당 학생들 기독교가 없었으면 여성들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옛날 사람들, 옛날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 이름 끝끝이 종말이 섭섭이 딸났다고 섭섭하다고 이제 그만 놓자고 종말이 끝끝이 그랬는데 그게 그 교회가 들어오면서 어찌 됩니까? 저기 강반석 에서도 김일성 엄마가 강반석 아닙니까? 김일성이 다 그 집안이 그 저기 그 교회 집안 아닙니까? 외갓집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지고서 만든 게 뭐예요? 주체사상교. 그러니까 북한은 사이비 종교집단이에요. 사이비 종교집단. 그런데 저기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이 뭐 북한 갔다 오고 뭐 북한하고 한 20년 좀 같이 살자고 사이비 종교집단하고 신천지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지 그러면은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들 하고 있다. 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지. 그래서 유관순 같은 이런 19살 소녀가 꽃다운 소녀가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전국에 있는 이화여대 출신들 전부 다 들고 올라가지고 야 문재인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말아먹는데 제일 앞장서는 게 이화여대 출신들이고 서울대 출신들이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지금? 많이 배우고 잘 배웠으면 국가를 위해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나라 팔아먹는데 제일 앞장서고 있고 다 침묵하고 있고 침묵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몰라가지고 침묵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은 많이 배웠으니까 알잖아요. 알 거 아닙니까? 아는데 침묵하는 거는 더 나쁜 놈들이지. 기전학교다 기전학교. 자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성들이 공부를 했다. 이게 왜 또 참 방송하기 힘드네 이거. 아휴 이게 넘길라 이가 또 안 넘어가네 이거. 허허 참 죽겠구만 이거. 자 아무튼 국민 여러분 이 방송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희한하게 이게 이 역사 방송만 하려고 하면 뭐 자꾸 이상하게 문제가 생겨 이거.
자, 전킨 그 선교사님을 기념을 해가지고 만든 게 기전학교입니다. 전킨 선교사를 기념한 데가 기전학교. 자, 이렇게 했다. 그래, 군산영명학교, 전킨 기전여학교, 그래, 군산영명학교가 현재 제일 고등학교다. 저기 그 1903년에 나왔습니다. 이거는 윌리엄 전킨 선교사. 군산의 멜본딘 여학교가 현재는 영광여중고다. 1902년. 자, 윌리엄 전킨 선교사, 메리 레이번 선교사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1889년 12월 19일 개성 초가집에 개교를 했습니다. 개성 초가집 하나 빌려가지고 남감리교 출신 캐롤이 발음이 안 돼. 가롤 선교사 이렇게 했다. 이게 호수던 여학교인데 1889년 이 개성에서 지금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가지고 현재는 호수돈 여중고가 됐어요. 자, 그 1920년에 호수던 여학교 개성 2대 교장 와그너 선교사가 발전을 시킵니다. 1885년 2월 25일 광해원을 설립을 한다. 최초의 서양식 국립병원이다. 알리 선교사가 만들고 대중을 널리 구한다. 존 헤론 선교사가 만들었어요. 그럼 올리버 에비슨, 자, 이분들이 야, 이게 더 큰 병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루이스 세브란스 이분께서 병원 건축 기금을 1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이 또 왜 이래 이거. 자, 세브란스 병원 개원을 했다. 1904년 서울역 앞에 개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가 나온다? 이제 그 박서양이라는 백정 출신이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글로 쓴 의학 교과서 약물학이 1905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04년 현대식 의료기관인 세브란스 병원 시작 후 의학학교 모체인 세브란스 병원 의학교가 생기고 1회 졸업생이 7명이 나옵니다. 1908년. 이거 선교사들이 다 한 거야. 선교사들이. 그러니까는 미국에 교회가 없었으면 조선에 이 개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저기 독립운동을 일본이 말살했어요. 그 조선에 그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니까 막 말살했다고 고문도 하고 막 그랬다고. 나머지 국민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냅뒀는데 조선의 기독교인들이 저기 내 종교의 양심의 자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내 천황 숭배 못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조선의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게 조선 양반들이 또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게 독립운동에 막 불길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립운동이 보면은 인구의 한 1% 정도가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우리는 전 국민이 다 독립 만세운동을 벌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1700만 명 중에 한 83만 명 그 정도만 만세운동에 참가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태극기 집회 나가시는 분 인구의 1%가 채 안 되잖아요. 그때랑 지금은 똑같은 거예요. 문재인이가 그냥 무상으로 돈 준다 퍼주고 하니까 아이고 문재인이 잘한다 하고 뭐 아직도 국민들이 뭐 문재인 잘하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시장경제가 파괴되고 법치가 파괴되고 해도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은 겁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워야 된다. 제대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이 생겼다. 그 누비 캔드릭 선교사 이분은 온 지 9개월 만인 26살에 이제 돌아가셨다. 맹장염으로 조선에서 순교한 여선교사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런 자유 평화 이거는요 이런 선교사들의 그런 헌신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누군가 피를 흘렸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우리 지금 이 잘 먹고 잘 사니까는 지가 잘나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전부 다 이 지금 자녀 교육도 잘못 시킨 거예요. 왜? 아이고 막 그냥 공부만 해라 해가지고 애들을 뭘 만들었습니까? 아이고 서울대만 가면 되지. 서울대 가가지고 지금 기생충되고 나라 팔아먹는데 제일 앞장서는 거 아닙니까? 서울대 나온 애들 많이 배운 사람들 지금 대한민국 다 말아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누군가의 희생에 감사하는 거를 안 가르쳤거든. 만일 나에게 바칠 수 있는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게 26살짜리 그 지금 26살짜리 여러분의 그 딸이 저기 감비아 가가지고 이 죽는다고, 죽으면서 마지막 유서를 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다 읽어드릴게요. 누비 캔드릭 그 선교사의 그 마지막 편지.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지금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피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건데, 대한민국의 교회에서도 이걸 안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게 남 탓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 소이다. 이거 우리 탓입니다. 이 문재인 탓이 아니고 우리가 안 가르치기 때문에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깨어나가지고, 국민들이 깨어나가지고 이거 다 가르쳐야 된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어디 성경에 그래 써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 되어 있습니까? 깨어나라. 깨어있으라. 항상 깨어있으라. 알곡과 가라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 마지막 시대고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교회가 깨어나고 목사님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자, 이 야구, 농구 필립 칠레트 선교사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가져온 거 아닙니까? 이 옛날에 YMCA 야구단 영화도 있었다. 그리고 축구는 윌리엄 정킨 선교사 1895년 1월 고정주최 스케이트 시합이 열렸던 향원정에서 열렸다. 이건 레이놀즈 선교사가 가지고 왔다. 자, 마두원과 숭실밴드, 우리 그 교회에서 밴드를 많이 치죠. 밴드 치는 게 이 선교사님들이 밴드를 가져와서 그런 거예요. 마일스 벨인데 발음이 내가 마두원이라 불렀다. 자, 이 성경이 들어오면서 조선이 확 바뀝니다. 시골 풍습은 부인들의 모두 밥 먹을 때 그 밥상에 겸상을 안 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게 항상 낮춤말을 했다. 그리고 아내는 항상 그 남편에게 높임말을 했는데, 성경이 들어온즉 성경의 뜻을 안즉 외인들이 흉볼지라 하더라도 야, 남편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자, 부인하고. 이게 황해도 평상 간바위 교인들이 결정한 내용이고, 이게 사무엘 그 무어 선교사의 기고문에 보면은 그리스도 신문 1901년도 6월 20일자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씨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죄를 깨달아 회개하고 주를 믿기 작정한 후 하루나를 교중 형제를 청하여 그중 복서민을 불러앉히고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은 후에 좋은 말씀으로 몇 마디 하신 후 종문서를 불사르고 그 종에게 일러 가르되, 내가 금일부터는 너를 종으로 알지 않고 내 딸로 아노라. 이게 1903년에 이제 이 성경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마귀의 종을 벗어나서 노임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동료를 종으로 부려 짐승같이 대접함이 옳지 아니한 줄 많이 깨달은지라.
순한 박인씨는 그 종을 속량하여 딸로 삼았고 평양 서초원 창마을 사는 리씨는 주를 믿기 전에 일개 비자를 천여금을 주고 사다가 부리더니 자기가 죄에서 속량하고 은혜로 하나님의 딸이 됨을 깨닫고 그 종과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주께 기도할 때와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를 종으로 두는 것이 늘 불안하고 다시 팔자 한즉 인생을 참아 짐승과 같이 매매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뜻에 합당치 아니한즉 오늘부터 너를 속량한다 하고 문서를 내어 소가하고 친달같이 사랑하다 하니 그리스도 신문 1906년 5월 24일자입니다. 이게 1906년 9월 3일자 기사입니다. 임신근 씨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아들의 나이는 13세요. 딸의 나이는 11살이라 그 부처가 서로 말하기를 딸의 성급을 받아서 며느리를 맞자고 의논하던 중 그 아내가 성신의 감화심을 입어 예수를 믿은 후에 또 남편도 회개하고 자녀를 데리고 몇 주일을 지키고 서로 말하되 내 딸인데 어찌 짐승과 같이 돈 받고 팔며 또 며느리를 어찌 종같이 돈을 주고 사리오. 이것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나의 생활, 승리 생활 중에 나온 내용입니다. 나는 집안일이 바쁜 중에도 그 노블 부인, 메티 노블이죠. 노블 부인의 가르쳐준 대로 틈틈이 쓰기와 읽는 것을 연습하며 성경 공부에 열심한 결과 부인이 평양 오시던 해 1894년 10월에 드디어 노블 목사에게 세례를 받고 쉐드란 이름을 얻었다. 나의 이름은 그의 부인이 지어준 것인데 오랫동안 이름이 없이 살던 나는 주의 은혜를 힘입어 세례받던 날도부터 여자된 권리 중 한 가지를 찾게 되었다. 이러보면 조선의 여자의 해방은 우리 그리스도교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1884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신 이 선교사님들이 1529명입니다. 1529명. 그러면 우리도 이거를 갖다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한테 복음을 전파해야 될 거 아닙니까? 북한에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북한에 있는 우리 그 형제 자매들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북한 공산당이 무너지고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고 문재인 공산당, 더불어 공산당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슨 힘이 있습니까? 총칼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자, 자유는 무엇이냐? 구원이란 무엇이냐? 죄로부터 자유, 억압으로부터 자유, 질병, 학대, 문맹, 가난으로부터 자유. 죄에서 구원받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대한민국.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27,000명, 거의 30,000명 가까이 보내서 세계 2등의 선교사 파송국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 있는 형제 자매들 구원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아닌데 중국에도 중국 공산당을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들어가는데 왜 전국의 교회에서 북한 구원을 위해서는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동성애가 퍼지고 있고 낙태가 퍼지고 있고 한데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다는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만민평등. 이 사람 저 사람 때려 죽이면 안 된다. 그런데 북한에 사람이 맞아 죽고 북한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 70년 동안.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 침묵하면은 우리는 김정은하고 공범 되는 거예요. 묵시적 수락하는 거지, 범죄를.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성경을 갖다가 정치 제도로 만든 게 그게 민주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말 다 들어봐야 된다. 그래서 여론 수렴의 과정이 중요한 거고 시장 경제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거짓말 하지 마, 도둑질 하지 마, 남의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와이프 건드리지 말라. 여기서 법치주의, 신의 성실 원칙. 그래서 여기 시황경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짜장면 독탈 거라 생각하면은 먹을 수 있겠냐고. 이거 사과가 한 박스 10kg인데 9kg 해놓으면 이거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상업이 발달하는 겁니다.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상업이 발달하는 거고, 인권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 그리고 부모님 공경하라. 거기서 인권이 나온 거 아닙니까? 주의를 거룩하게 지내라. 거기서 주일 휴머가 나오는 거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알았으면은 이거를 갖다가 전 국민들한테, 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고, 북한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이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북한 구원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거는 어린이 배제학당용으로 만들어진 자료인데, 사기를 모집합니다. 3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개강이고요. 서울 은평구 정산로 3길 26-1 우방아파트 상가 2층에 하늘교회에 있습니다. 010-7735-7746이니까 제가 여기 가가지고 교육받고 하나님 믿게 되고 이렇게 똑똑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녀분들 많이 보내시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국민 여러분, 금방 제가 했던 내용들은 여기 GDN 판매도서 1번, 2번, 3번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 꼭 사서 보시고 이 역사책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대한민국은 이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조선을 구원하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 동맹이고, 교회가 들어와가지고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가르치고, 이 이승만이 미국의 이 교회의 도움으로 미국 가서 유학하고 전 세계에 석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한테 사기 안 당하려면 이런 책을 사보시고 논리를 공부를 하십시오. 제 방송을 보시고 그냥 지나가면은 책 안 사보면요,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먹고 말 짱깡통 됩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서 책을 사보시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 가슴에 팍팍 와닿는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거대한 세월호의 침몰, 선거는 과연 공정한가, 이런 책들 어떻게 여론 조작하고 선거 부정선거 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드럽혔는지 여러분들이 꼭 좀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010-6832-0325번으로 010-6832-0325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77-0248 월 1만원 정기후원 좀 해주시고요. 후원계좌 43820-016604 SC제일은행입니다. 후원도 해주시고 샵 7079-0325 한통 2,000원입니다. 응원의 문자도 보내주시고, 그리고 기도 좀 해주십시오. 이게 진짜 이 방송 할 때마다 뭐가 장비가 이상하게 지 마음대로 되고 뭔가 이게 하여튼 방해가 많이 들어옵니다. 내 입술도 다 터지고 하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